오셨습니까? 예, 조금 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14장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서로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느냐, 모두 다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한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한 성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감싸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서로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4장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사실은 오늘 15장까지 이 바울의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뒤로 두고요, 먼저 이제 바울이 15장 1절에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을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요,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마귀면 안 도망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이 15장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이 약점을 담당하되 무엇보다도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룬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자신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들이요,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청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뻔뻔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정도는 예수님 앞에 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다그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 가장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냐? 이 땅에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은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한 가지 남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저는 천국에 가보질 못해서 이 바울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평소에도 이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바울은요, 영원토록 빛이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아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칭찬을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까? 예.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해서 칭찬을 하면 목사도 기쁘고 목사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칭찬도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잘하고 왔다, 정말 잘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을 한다면 여러분, 그 칭찬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한량없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라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긴다는 이 말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요, 죽었다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 욕심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하나 부릅시다. 제가 요즘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 시간에 자꾸 이 찬송을 하고 싶어요.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세요. 제가 찬송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리라는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우리 앞에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한테 보이고자 하는 그 섬김은요,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이 섬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섬김을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말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섬기는 자세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것을 오늘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목사가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5장 16절입니다. 6절이 아니고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은혜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볼진데,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기 전에 사실은 예수를 저주한 자입니다. 예수를 저주한 자고 교회를 핍박한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 바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율법에 허덕이면서 구원받지 못할 그 자신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이 바울은 너무나 생각할진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구원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만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형통함의 복을 받기 위한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는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진심으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교이든 구제이든 전도이든 여러분 세상 밖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가정이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요 계속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갑시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갑시다.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과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그 은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자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움켜쥘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누어지고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바울이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니까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좀 풀어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신 그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갑절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는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 직분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종된 그 하나님의 이 값진 사명을 꼭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하여서 오늘도 종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참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